측량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측량. 잰다는 겁니다. 그죠? 건물을 짓는 경우에 그리고 또 도로를 만들 때 혹시 여러분 길 가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삼각대 같은 거 카메라처럼 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세워놓고 또 이렇게 보는 분들 가끔 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측량이에요. 뭘 하는 거냐면 지도하고 실제하고 똑같은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지도에 경계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놓은 거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저는 그냥 거침없이 하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 쳤냐 막 이런 거 하는데 교회 입장에선 사실 하기 어렵죠. 그런 얘기. 근데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되면 결국엔 따져야 돼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측량. 그래서 지도에 그려진 이 경계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어놓고 사는 경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때로는 땅을 소유자에게 적절하게 분배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 측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토지를 잰다거나 건물을 잰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할 때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명령이 나오는 대목을 봤어요.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을 물론 재측정하는 일이지만 단순히 그냥 측정하는 일이 아니죠. 뭐냐면 주인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땅도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대로 잴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측량하라고 하셔서 잴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전을 측량하신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신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 측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소유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선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측량은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성전과 성전의 구성원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성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만든 이동식 성막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성막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 왕 때의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막이던 시절과 성전이던 시절에 외형적인 모습은 변했어요. 외형적인 모습이 변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었느냐?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이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성전이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장소입니다. 우리 아이네오는 우리 예배 인도자 세미나
이후에도 지금 찬양팀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배워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어디죠 그러면? 지성소. 그래요. 아 이제 배운 효과가 나네요. 그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임하는 것으로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다. OX. X. 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 OX. 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도 심지어 이 대제사장도 부정하면 들어갔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은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진 못합니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보면 대제사장은 짤랑짤랑 방울을 메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몸에 이렇게 끈을 묶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왜 끈을 묶을까요? 혹시라도 죄 받아서 죽으면 그 시체를 꺼내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잡아 당겨줘야 되니까 시신을 꺼내려면 밖에서 잡아 당겨줘야 되니까 줄을 이제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 완전 극한 직업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어때요?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돼요. 파괴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곳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알죠? 이 코셔라고 하는 건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막 이방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막 돼지를 막 잡아요. 돼지 피를 막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그 기구들, 제사 기구들을 막 꺼내 가지고 자신들이 막 그 술 마시고 막 하는 그런 용도로 막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축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재건축된 성전이 이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이 이름이에요. 헤롯 왕이 증축을 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는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타깝게도 저도 예루살렘에 아직 못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이제 이 성전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벽에다 대고 막 손대고 막 하는 거 있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혹시? 통곡의 벽, 그죠? 통곡의 벽. 그게 이제 성전에 남아 있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존재했었던 성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전의 전부는 아니에요. 현대 우리 기독교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장소로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오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지금 모이는 이 공간은 사실 엄격하게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 장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근데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나요? 우리 이 공간이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이 공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느낄 때 우리 교회 이 교회당은 교회 건물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위해서 지은 공간이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예배를 위해서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어제 있었네요.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죠?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이곳을 더 잘 쓰기 위해서,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도 거의 20명 가까이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성전을 청소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당 청소를 한 거죠.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서 교회를 청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공간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 사용하기에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냥 뭐 한편으로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꼭 그런 용도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무슨 그 재건축 뭐 설명회 이런 걸 비체프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교회 공간을 필요로 하면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꼭 뭐 예배를 위해서만 이곳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면요, 교회는 죽은 공간이 되죠. 건물 잘 지어놓고 일주일에 딱 하루 와서 사람들이 쓰고 일주일 동안 텅텅 비어있는 비효율의 극치를 우리가 현대 한국 교회에서 최근까지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가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 좀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거룩하게 써야죠. 쓰는 우리가 거룩하게 쓰는 거죠. 공간을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몇 명 소수의 청년이 밤에 여기 기억나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비체프를 보세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밤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교회를 왔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공간인데 이렇게 영화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또 그때 또 같이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고맙게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잘 받아들여 줬어요. 이렇게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해줬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나쁜 일일까? 같이 그냥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그래도 기왕이면 교역자 이런 교회의 어떤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봐도 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거룩하니까 그걸 하면 안 돼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을 같이 여기서 봤었어요. 여기 아니고 저쪽이었나요? 같이 봤었습니다. 영화도 한 편 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불의 전차 대부분이 끝까지 못 보고 다들 막 지쳐 떨어지긴 했지만 영화도 봤었어요, 우리. 물론 이제 이유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한참 우리 청년들에게 그 믿음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이 영화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본 거긴 한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영화를 본다 그러면 꼭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영화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과하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않다면 뭐 그냥 같이 교제하는 차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기왕이면 이럴 때 교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상의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잔소리인데 받아들여 주셔서 저는 고마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또 교회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구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죠? 솔로몬이 지은 그런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의 성전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주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던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성전은 뭘로 표현이 될까요? 우리 성도들로 표현이 됩니다. 성도들의 몸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색을 하는 걸 즐깁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화장실 얘기를 해갖고, 그죠? 여러 가지 사색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급하게 이렇게 뭘 보다가 그 글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제 속이 거룩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셨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괜찮다, 지낼만하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는데 굉장히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죄송스럽잖아요. 그렇죠?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대신방 기간인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이거든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이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 부담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대신방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 청년들은 되게 이제 저하고 따로 만나잖아요. 뭘 하면 그냥 밖에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던 신방 방법은 뭐냐면 집에 가요. 그래서 봄에 대신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봄에 대청소하라고. 그래서 신방 날짜 정해지면 대청소를 시작하죠. 그거부터가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목사님 오시는데 이 정리 안 된 어수선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죠? 손님이 오신다고,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근데 정리 안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 너무 무례하잖아요. 옛날에 저 이제 군대 있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사단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장님은 굉장히 자주 봐요. 운 나쁠 때는 일주일에 한 5번 봅니다. 근데 그래도 길에서 그분을 마주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 거주하는 막사에 오시는 건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길에서 그분을 만날 때에도 사실은 혹시 내 이 복장에 흐트러짐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부대로 막사로 오신다. 그럼 첩보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없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겠죠. 막 빨래 널브러져 있는 거 있으면 빨리 걷으라 그러고, 막 온 밖에 나가 있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청소하라 그러고, 막 벽에다가 무슨 뭐 구두약을 칠하라느니 뭐 치약으로 닦으라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장이 온다고 그래도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그 안에 좀 머무르러야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이 심령 상태를, 마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계실 만한 공간이에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마지막에 부른 곡 뭐였죠? 제목이? 깊어진 삶을 줄게. 제가 사실은 공감이 잘 안 되는 곡 중에 하나였었어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 왜 슬픈 거지? 공감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가사를 계속 저희 아내하고도 가끔 그런 찬양 들으면 가사 얘기를 좀 하거든요. 나는 이게 공감이 잘 안 된다. 왜 슬프냐? 근데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슬프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슬프다. 뭐가 슬퍼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못 사는 내 모습이 슬프다. 그게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슬플 수 있다. 예수 믿은 것이 슬픈 일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슬픈 건 아니지만 그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이 형편이 참 슬프다. 그런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각자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그죠?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지금 이곳이 성전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은 아닐 수도 있죠. 우리 개인의 심령 상태가 곧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표현하실 때도 성전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시는데 어떻게 측량을 하시냐면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세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이들을 측량하라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이게 참 묘해요. 왜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까? 곰곰이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도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삶을 사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어요. 원래 건물을 잴 때 그 안에 사람 몇 명 있는지 이런 거 안 세요. 도로를 측량할 때 그 앞으로 사람 몇 명 지나가는지 이런 거 안 셉니다. 그런데 바깥들은 또 측량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원래 이 바깥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깥들이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매일 마주한 슬픔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여러분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감사한 일인데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족들 사이에서 박해받을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내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가족들이 너무 반대해. 싫어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친구들이 싫어하는 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보면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면 돼요. 그죠? 안 되나요? 전도해야죠. 그죠?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반대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끊어버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사랑으로 죽게 하듯 섬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사랑으로 죽게 하듯 섬긴다고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느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대개 보면 그래서 이제 불신자와 결혼한 분들이 그 부분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셔요. 박해가 깊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앙이 그냥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한번 진다, 그냥 내가 한번 참는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 점을 가지고서 또 꼭 그래요. 찔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좀 더 크리스텐덤이 끝나면서, 사실은 저는 전에도 밝혔었지만 크리스텐덤이 온 적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제 교회가 어떤 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세속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설득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게 되네요. 이 탄핵 정국에서 막 불교에 가서도 막 묻고 성당 가서도 묻고 물었습니다. 언론들이. 교회 와서는 안 물어봐요. 물어보기 전에 나가서 자꾸 얘기들을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안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신앙을 밝히는 순간 어때요? 친구들이 물론 그냥 교우 관계에서는 아니면 학교에서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심한 박해로 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기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 존재하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 그래서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되게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한테 잘 안 그러는데 주로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많이 해요. 박해. 지나가다 돌 던지고, 실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괜히 잡아다가 막 주워 패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해고 당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죠. 저 북한에 가면 예수 믿으면 바로 정치범입니다. 그냥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장 악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내버려 두시냐?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바깥들은 측량하지 않는다. 바깥들이 이방인들에게 내어졌다.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이 42달은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이 42라고 하는 것이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42번 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일종의 어떤 기간이에요. 어떤 기간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걸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숫자로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어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런 공격,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은 다 물러날 거야. 물론 대적들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괴롭도록,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성전 내부와 제단이 측량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측량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바깥들이 아무리 짓밟히고 박해를 당하여도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4절만 좀 볼게요.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셔서 40년간을 살게 하시는데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늘에선 날마다 만나가 내렸고요. 목이 마를 때쯤 되면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진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 우리의 삶은 이제 곧 천국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광야라고 표현하죠. 성도의 삶을, 성도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이 42달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굳건한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다. 광야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셨고 의복과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성전 측량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고난을 면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고난 당하게 하셔요. 그런 일이 있다면 경험해라.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더 강해지도록,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님의 힘으로 그걸 극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넘어졌을 때 곧바로 일으켜주지 않는다. 왜요? 스스로 일어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바로 일으켜 세워주면 이 아이는 넘어지면 또 내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빛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 빛나는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준비를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건 내 거니까 누구도 넘보지 마. 이 측량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거야. 함부로 하지 마. 내 사람들이야. 함부로 하지 마.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든지 쓰러뜨리기 위해서 큰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지금도 호시탐탐 때를 누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덜미를 주시고 내 거야 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셨어요.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향하여 이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측량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소유권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졌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익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허용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부조리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특별히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큰 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아무도 없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측량 아래에 있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언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는 고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함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이 측량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함께 측량하라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깥들에서는 박해가 계속될 겁니다. 42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이 바깥들에서는 끊임없이 교회가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것들이 타락된 모습에 쓰여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42달의 기간 동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려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